하나님 오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들은 몸이 살지만 신들은 영이 삽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금정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파워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대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그래서 몸이 살지만 신들은 영이신 아버지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또한 아버지도 하나님 영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들만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동물이 동물을 낳는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영을 낳는 것을 아는 자가 거의 드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다 행하셨다. 즉 성령께서 다 행하신 거죠. 즉 성령께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죠.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다 사라지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죠. 영이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죠. 그 영이 바로 성령임, 성령임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영을 받으면 영혼이 살고 죽지 않기에 신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신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야.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무엇으로? 생명으로.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구하지만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영원히 거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바로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영원히 거하시죠. 인간이라 믿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 영혼의 사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우리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지만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살아가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명,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뭘 배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으러 오셨다. 그렇게 되면 죄만 씻은 인간이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영생 주셨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고 있자는 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세상에 오시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신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만륜력의 법칙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진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의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진리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은 마치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뭐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 몸이 아니죠. 영, 성령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 한 분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버지를 생명으로 주시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고 믿죠? 죄 씻으러 오셨다. 이게 몸을 생명으로 알지 영을 생명으로 알 수가 없겠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영이 없는 생명 없는 죽은 자. 그래서 성령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만 씻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설이에요. 원죄설을 만든 어거스틴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성경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즉 그리스 철학이 지금 모든 신학의 파운데이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원죄설을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이거의 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하 영이 생명인데 우리가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에 내기 묻은 거예요. 이거 죽은 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아무리 죄 씻어봐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성경이 진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은 생명.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졌으면 이 세상에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삽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주의 이름 불렀죠? 임마누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졌다. 여기와는 다르죠. 여기는 성령님,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죽음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집이 있죠? 인간이 살면 인간이 사는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이름, 저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은 구슬에서 신을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 임하는데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지를 아니하는 것.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 왜 조용히? 아버지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조용히 기도. 조용히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평안이 임했죠. 그러면 누가 주신 평안이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구하지만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그냥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죠. 예.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렇게 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예. 이건 진리요, 진리.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듯이, 이거의 중력의 법칙이 진리이듯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증명이 됐다. 기도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지 않냐. 이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을 일이 있나요? 죽을 일이 없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 빵을 먹으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만 남기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지만 우리 신들은 영이신 아버지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 만났죠? 성령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영에 속한 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만. 성령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살아가지만 이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죠.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더니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영만 남았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이 죄지요. 몸이 죄를 짓는 거니까.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돼요. 성령께서 의이신 거예요. 그게 몸이 죄로 죽었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성령께서 의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뭐죠? 인간이죠. 자신이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이죠.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 있죠.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죄사를 믿었다가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세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3절 25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기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기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우리의 몸이 생명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는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육체죠. 육체가 우리의 주예요. 새벽기도 왜 몇몇 명씩 모여요? 육체를 위해서,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기복신앙이죠. 이거는 가짜 신앙.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누가 증명을 했냐? 12제자가 증명을 했어요. 12제자가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기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사도들이 다 얘기했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탁에 오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경에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다. 모두들 육체였죠. 육체.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셔 아이고 나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다 모으시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았다. 이제는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살아가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한 거예요. 왜? 이제는 안 죽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보세요. 죽음 자체를 보자. 믿음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 자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아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성령이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우리 거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 우리 것이 있나요? 예, 여기는 전부 우리 것이었죠. 여기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누가 살아가요? 여기는 인간이 살아가죠. 여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죠. 전혀 다르죠. 구조가 다른 거예요. 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예,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죠. 예.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 그러면 신이 막 늘어나네. 그게 아니고 다 하나거든요. 다 하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게 다 하나잖아요. 유일신이에요. 한 성령이 한 주,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같더니 뭐라 그래요?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예, 그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런다. 인간이라는 뜻은 뭐예요? 몸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가짜 증인들. 하나님의 파워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도 다 뜯어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로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써 있으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14,000군데를 뜯어고친 거예요. 그나마 흠정력도 여기저기 잘못 목사들이 번역하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나마 그래도 흠정력은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직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반드시 믿으며 살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게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예요. 몸만 남아 영만 남았잖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럼 어디 살아? 영의 왕국. 구원받았잖아요. 영은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자는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 몸이 죽었으니까 몸 안에 죄가 죽었죠. 몸이 죽으면 죄가 죽는 거야. 정죄가 없는 거야.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된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겠죠. 인간이 사는 곳은 인간의 세상.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된다. 그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가 있는 이것이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죠. 부활 못하죠. 영이 없으니까 정죄부활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승천 못하죠.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또 교회 목사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꾸라 그러셨어요? 이 자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갚으러 오셨다. 예, 완전히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믿어요. 양쪽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기 못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누가 따라가요?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진리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고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당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이 못 받았죠. 예수님께서 보내심 못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다 뭐다? 자신도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 여러분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동물들은 몸만 주셨죠. 인간은 달라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 됐죠. 그제서야 생명이 들어. 여기는 죽어있는 혼 죽은 자.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낙원에서 아담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아담이 받았던 생명은 뭐였죠? 성령님.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직 살아있어요. 그 몸이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쫓겨난 거.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이니까 영의 왕국. 이제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됐잖아요.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몸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영을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아담이.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왕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천국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라. 하나님 왕국이지. 내가 가는 직장에 가봐라. 하나님 왕국이지. 내가 가는 길을 걸어봐. 하나님 왕국이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한 거예요.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몸으로 남아있으면 아직 창조가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임. 영은 몸 안에 들어가 예수님 몸 안에.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이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요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하죠. 도박하죠.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의 몸 안에는 정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요. 동시에 모든 정욕이 같이 죽어버려요.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죠. 다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면 이 창조물이 되나요? 여전히 몸 안에 악한 정욕이 살아있죠. 그래서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가서 신부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이제 너가 의로워졌다. 그게 바깥에 나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이신칭의할 때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아무리 용서해 준데 인간이면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 영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인간의 의, 아무리 용서해 인간의 의죠. 인간은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은 거죠. 죄 용서만 하면 천국 가겠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다 속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몸이 살죠. 그러나 신들은 영이신 아버지께서 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들였고 몸은 죽었기 때문에 몸이 살아갈 수가 있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성령은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 생명이시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이므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계셨을 때는 제자 안에 못 들어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바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똑같은 형상으로 다 변화되는 거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니까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되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죽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아가지만 신들은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고 그 영이 성령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워로 일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로 일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인간들은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니까 돈 가지고 살죠. 돈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인기 누리고 살죠.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끊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없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파워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파워는 어디서? 하나님의 파워. 돈, 명예, 인간관계 다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 다 도망갔죠. 몸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딱 성령으로 태어나요. 성령이 죽음을 봅니까? 예,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 보면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들이 살아가는, 신들은 영이 살아가는, 영이 살아가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에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나는 내가 스스로 하지 말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유로자골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건 성령을 받긴 받는데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전에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요. 성령 생명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같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인간이 몸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신이라 믿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려서 예수님이 살아가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이라 믿는다? 예수님 없죠 지금? 버림받은 자는 버림받은 자.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누가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예수님은 아버지 또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신이 된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사고 죽지 않은 대로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9가지 열매를 은사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나무가 돼야 성령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은 성김을 못 받죠. 이건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인간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자,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뭘 받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성령이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신 아버지께서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야만,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워로 살. 인간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파워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란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고린도서 4장 7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몸이 자꾸 늙어가고 병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진다라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몸이 아파서 3층까지 올라가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너가 지금 네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 아니야. 너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약할수록 나는 더 강해지고 나의 능력은 더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취업과 공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능력이 강해지고 날마다 능력이 완전해지는 거.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 인간들은 몸이 살아가는 거야.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죠.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거. 매일매일 피곤한 거. 피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으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뭐예요?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 끝냈다는 것.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낙원에서 살잖아. 아담에서 낙원에서 살듯이. 낙원에서 죽었습니까? 이제 낙원에서 사니까 안 죽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의 끝들을 창조하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어야만 기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께서 기질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부른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다. 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기진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으로 믿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뭐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냐 못 받아들였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며 사느냐 신으로 믿으며 사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몸이 살지만 신들은 영이시는 아버지께서 사실 것이죠. 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기 때문에.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속하는 것. 하나님에게 바로 들어가는 것.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로 이르라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다 육체로 태어나요.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 반드시 생명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어야 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의 눈이 없죠. 영의 왕국을 줘도 못 봐요. 영의 왕국을 줘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줘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돼야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지는 이유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영이 되면 영의 눈이 저절로 떠지죠.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다 보고 듣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뭐예요? 영이에요. 영.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영인데 인간인 육체인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있나요? 깨달을 수가 있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인간은 몸이란 뜻이에요. 영이 없다란 뜻이에요. 다들 영이 있다고 믿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죽어서 귀신 들어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저기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갔다. 인간은 다 몸이에요, 몸. 영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생명수, 성령이시죠? 땅에 정하나님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을 가지려면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만 가지고 이건 동물이에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이거는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창조물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낙원에서 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잘못 얘기했죠? 아니야. 예수가 잘못 이야기한 거야. 예수 십자가에서 죄질 메고 가셔서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 몸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죠. 하나님 왕은 영의 왕인데 몸하고 영의 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영의 왕국 하나님께 낙원에 살던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성령을 일치하면서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믿고 있는 거 원죄설은.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사업을 맡고 있는 거.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여러분 바람 불죠? 바람 소리 들리잖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영으로 태어나면 첫째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예. 그 성령님으로 태어나면 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라 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여러분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신이라 믿어보세요. 예, 굿모닝.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먹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한다 그러셨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식사하는가? 하늘나라에서. 신이 사는 곳은 바로 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신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보세요. 일할 수 있나? 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잠을 잡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잡으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예. 바람 소리 들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세상 것이죠.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 육체니까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뭐예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영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걸 몰라?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 됐어? 당장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선생들은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죠. 그럼 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몰라? 다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 이방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모르죠. 여러분 모슬렘을 가보세요. 가르치나? 알라가 된다고 가르치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힌두교, 불교, 유교, 신이로 태어나는 거 다 가르치나요? 세상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도 지금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예. 그러니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드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 영이라고 그러셨죠? 영을 찾아서 영을 생명으로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거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들, 목사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 자들은 영이 돼보지 못한 거예요. 영의 거를 알 수도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거죠. 예. 제가 목사들한테 얘기해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그거의 답이에요. 진리다 아니다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다.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 인문과학에 인간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누구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문과학, 철학에는 이것이 없어요. 신학에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돈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사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살면은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저는 의사지 목사나 신부가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가르친다면 다 신이겠죠.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가르치시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고서 제가 어디서 알았겠어요? 성령에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계시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고 영원히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썩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몸 다 썩는 씨잖아요. 썩지 않는 씨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다시 태어난다. 마틴 루터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이거 거짓말. 존 칼빈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이죠. 여전히 썩는 씨. 그러니 존 칼빈 마틴 루터가 모른다면 개신교 신자들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 주는 교회.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기도하잖아요. 성령 받게. 지금의 카톨릭 교회 개신교회 다 잘못된 교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왜 그렇죠?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이 영을 낳으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려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들, 너희들이 사는 곳은 바로 인간들의 세상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신 하나님이잖아.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는 곳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야. 자, 여러분 집이 있죠? 인간의 삶은 인간들의 집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출신이 어디냐.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잖아.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들의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잖아. 예.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잖아. 나는 어디서 사니?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 그래? 에이, 예수님 죄만 씻으면 천국 가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왜 죄들 가운데서 죽죠? 이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이 죄거든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이게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죽었잖아요.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몸이 죽어야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집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지만 신들이 살면 신들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 살지만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들은 영이신 아버지께서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령이 받아들였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러나 인간들 예배당 가면 저번 인간이라 하죠. 이거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인간이라 해서 여전히 몸이잖아요. 성화되지 못한다. 성화되지 못하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배당 다니시는 건 한 번도 들어갈 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성령으로 태어났죠?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완전하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왜 말씀이 성령이고 아버지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완전하고 거룩게 하나님에게 들어간대. 지 예배당 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잖아.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하셨잖아. 이거 완전히 사탄의 교리죠. 이 적그리스도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다들 예배당만 끌고 가면 다 구원받는지 알죠? 예배당만 끌고 갔더니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성령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성령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람들 바쁘죠. 세상 살기 바쁘죠. 인생 살기 바쁘죠. 그거 살아봐야 100년, 120년 살아봐야 영원이란 세계에 비하면 그건 점도 아니에요. 저 먼 우주에서 지구 바라보세요. 지구 보입니까? 우리는 영원이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100년 위해서 성경을 더 멀리 해놓고 그저 인생 살기 바빠가지고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그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께서 성화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우리가 성리로 태어나면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리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 아버지 성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가 되기에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룩해졌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저 수많은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이 탄생해도 여전히 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일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 신이에요. 성령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다 인간이죠. 예배당 같더니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긴 받되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인간이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을 인간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 예배 보는 사람 보고 여러분 신입니다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평생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가르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 지금 텔레비 설교 다 들어보세요. 이거 가르치는 목사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이라. 다시 태어나도 인간이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께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정신 나간 자들이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데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은 인간이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 몸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 써 있잖아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다.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났죠.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 그럼 뭐가 돼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몸이 죽었어요. 여자 남자 아니죠. 영이 누구의 영이야? 성령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듯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가 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부모 자식 싸우죠. 형제끼리 싸우죠. 부부끼리 싸우죠. 친구들끼리 싸우죠. 당을 만들어 싸우죠. 나라끼리 싸우죠. 왜? 육체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조건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성화되어서 다 신으로 된 성령 생명을 하셨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께서 죽음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예수님 먹고 마귀 들었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인간 너도 인간. 예,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반드시 죽죠? 예배당 가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신이어야 된대. 다 인간이라 그래놨으니 다 죽어버렸죠.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인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것도 모르고 11조 가져와라. 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떼면 도둑놈들아.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 바로 살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이거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 그러죠. 이거 반드시 죽어요. 어떻게 부활해? 영이 없는데. 날마다 썩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반드시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 돼야만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이거 언제서 믿어봐야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신이 아니죠? 인간이죠?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두 모여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두 모여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로 영으로 성령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 믿음이 바로 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건 명령이에요. 인간이라 믿고 싶어도 반드시 신이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죽지 않는다. 신이라고 믿는 것이 신이 된 증거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건 인간들은 다 인간인데요. 죽는데요. 다 인간이고 죽어요. 인간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완전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위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임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가 정복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 영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당연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지금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죽고 나서 영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왜?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잖아요. 죽고 나서 가는 거야. 죽고 나서 영생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야. 슬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외롭죠, 우울하죠, 뻑하면 자살하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예. 없으면 권태, 가지면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악하고 약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죽으면 하나님과 일어나서 영생 산다. 지금 영생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양국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거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신이라 믿으면서 살면서 하나님 연구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